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인데요. 조금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고 이해하기가 또 약간 난해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른눈이 좀 우리가 잘못한 원인이 되면은 그걸 빼버리라는 겁니다. 무섭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눈이 이렇게 죄를 범하게 했는데 그걸 안 빼버리면은 그 죄를 달고 지내는 거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눈이 잘못하면 그걸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는 지옥에 안 가고, 지옥에 안 가면 어디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러면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잘못한 것은 그걸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칫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지옥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잘못한 그 원인된 거를 뭔가 제거를 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혹시 이렇게 그게 지옥 가는 다시 원인이 돼갖고 구원 취소되는 원인이 돼가지고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살금살금 들게 됩니다. 근데 그 밑에는 또 그래요. 오른손이 또 실족해 있으면은 그걸 또 역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뭔가 오른손이 잘못했을 때 그걸 찍어내리든지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다른 대책이 뭐겠어요? 잘못하면은 회개한 다음에는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할 때도 이게 이상한 거는,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움을 주는 그런 메시지도 제가 듣기도 했어요. 여기 오른눈이 잘못했으면 빼버려라. 오른눈이 잘못했으면 그걸 빼라. 오른손이 잘못했으면 찍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도.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한 것은 회개하라.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노력해라.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다 같이 그러면 회개기도 하고 다시는 죄를 안 범하게 해달라고 능력을 구하자. 그렇게 그냥 기도시키니까 그냥 바글바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는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서 의롭게 살아야죠.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이 물론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회개한 다음에 다시는 그런 죄를 안 범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의미가 오른눈 잘못하면 빼버리라는 의미죠. 회개하라 이거야.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라 이거. 그게 뭐냐면 오른손에 잘못한 걸 찍어버려라, 내버려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잘못한 거 지금 무슨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능력이 임하면 죄를 안 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청나게 울부짖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누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진리에 따라서, 기도도 진리에 따라서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이 유지되고 초막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죄를 험한 거 있으면 그걸 찍어내버리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른눈이 잘못했다고 그걸 빼버리면은 그 다음에 오른손이 잘못했다고 그걸 찍어내버리려면 사실은 백체, 사지백체를 다 찍어버려야죠. 오른 눈만 보호합니까? 사실은 누가 그냥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눈만 뜨고 다닙니까? 애꾸 눈 아닌 다음에는 두 눈 갖고 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범죄했으면 왼쪽 눈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에 대한 마음을 또 품게 되고, 사실 그 앞에 내용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율법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정말 죄는 말이지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여자를 복여 의목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 갖다 주니까 죄인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완전케 하라고 했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러 오신 거예요. 사실 산상수훈이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정말 죄인 걸 깨닫게 하려고. 그 여자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간음죄 안 걸린 사람이 어디서 다 걸리지. 우린 다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맥락,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했으니까. 그 눈으로 이게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음란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사지백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죄를 범했어. 마음이 우리의 인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를 찍어 없애기 시작하면요, 우리 온몸을 다 사지백체를 다 찍어버려도 부족해. 우리는 아담아에서 죄덩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죄를 범했지만은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어도, 우리가 예수의 새 생명을 거듭났어도 아주 연약한 육신이 있거든요. 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러면 안 되지만은 참 원치 않게 이렇게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치 않게 죄를 범하는 것마다 그 원인이 되는 그러한 사지백체를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하면 다 찍어버리든지 다 빼내든지 그래야지. 그래서 지옥 가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복음의 훼손이 되잖아요. 성경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27절, 28절가 연결되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만 있으면 힘이 나는 거야. 난 간음하지 않았어. 그러고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어느 날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간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얼른 잡아다가 예수님께 끌고 왔잖아요. 예수님, 이 여자가 지금 간음했거든.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또 쳐 죽이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무정한 자라고 말이야. 공격하려고 그러고.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좀 봐줘라 그러면 아이고 율법 어긴 거네 하고 또 책 잡으려고. 아주 중요한 거는 자기네들은 간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 삶의 이 맹점이 거죠. 뭔가 율법 계명 몇 개 지키면요,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율법 주신 목적은 그렇게 교만 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 게 아니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다고 해서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항상 지켜야 돼.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건 죄를 깨닫게 함인데 이걸 몰라니까. 율법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내 의로 지키려고 해서 몇 개 지키면 아무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간음치 말라 했다는 걸 너가 들었어? 내가 이제 그래서 간음 안 했어.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해? 내가 다시 얘기할게. 여인을 보고 음욕 품어도 간음이다.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27절, 28절 말씀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며 살지 말라. 그 말입니까 사실은? 또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 품지 말라. 그 말입니까? 첫 번째는 그게 아니죠. 너희들은 간음하는 자다. 간음한 자다. 너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야지. 너희들은 죄인이고 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응? 내가 죄인들을 회개케 해서 나를 믿고 구원하러 온 자다. 응?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응? 나는 죄인을 회개케 하고 이제 구원하러 왔다. 나를 믿으라 이 말이죠. 20절 28절 말씀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에 29절 30절 말씀도 오른손 잘못해야 그거를 빼버리고 오른손 잘못했다고 오른눈이 잘못하게 했다고 그거를 빼버리고 오른손이 잘못했다고 그거를 찍어내버리면은 사지백제 나만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행위가 죄에 대해서 끊는 어떤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되면 천국 보내겠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지옥 보내겠다. 예수 믿어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너희들은 죄인인 걸 알라 이 말이에요. 오른눈이 죄를 범하게 했으면 오른눈 빼야 되는데 오른눈만 죄를 범하게 했냐 말이에요. 왼눈도 죄를 범하게 하게 기도 쓸데없는 거 듣고 말이지. 오른손도 그렇고 왼손도 그렇고 오른발도 그렇고 왼발도 그렇고 그 발로 가는 것이 다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만 가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만 골라서 갔지 않느냐. 다리 다 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죄인.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 인생들아 너희들은 구제불능이야. 뭐 율법 깨면 몇 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만 천국 가려고 뭐 주일날 잘 나와갖고 그걸 갖고 뭐지 천국 가는 천국 가게 해달라고 지금 막 예물 잘내고 뭐 금식하고 말이지 뭐 충성봉사 해갖고 그거 갖고 지금 의롭지 않냐고 말이지 나한테 그렇게 좀 딜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 눈이 잘못하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 눈만 잘못하는 말에 사지백제가 잘못하지. 오른손이 잘못하면 찍어내버리란 말이에요. 오른손만 잘못하는 말이에요. 사지백제가 잘못하지. 너희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덩이니까 그냥 아예 다 심화받고 지옥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인 거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 시작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정말 가까웠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이지. 또 이런 죄인들이 정말 심하고 지옥 갈 죄인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거 29절 37절 말씀을 복음으로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날 믿어야 구원받는다. 지금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멘. 그렇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데 여전히 참 원치 않지만 또 죄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죄를 범할 때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뭔가 이 죄를 싸워서 이거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좀 떠올립니다. 한번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 말씀은 그렇게도 해석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하면 오른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빼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범하게 하면 찍어내리라. 이 말은 이만큼 죄를 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거니까 이만큼 죄를 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다. 노력하는 얘기다. 우리가 정말 이 죄와 싸워갖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이제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해갖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먹는 사람 술 끊고,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고, 당장 오늘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술 끊고 담배 끊고 능력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또 그러면 벌칙같이 그냥 왕왕왕왕왕 하고 기도할 텐데, 이제 그래서 잘못한 거 회개했으니까 주님 용서하시겠지. 또 마음을 정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마음을 얼마나 정할 수 있죠? 다 될 것 같으죠? 그게 며칠 갑니까? 그게 며칠 가냐고. 술 중독자들, 담배 중독자들 그게 며칠 가냐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집회에서. 그것도 실패하면, 몇 번 실패하면 어떻게 돼? 정죄가 더 오죠. 그걸 몇 번 경험해봐.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계속 지니까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죄 문제, 예수님을 구원받는 자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말씀을 가지고 있냐,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기 이 말씀 있다면 죄와 싸우라고 그래서 싸우래.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 이 말은 뭐예요? 죄와 싸우되 아주 피 터지게 싸우라. 피 터지게 싸우라. 죄는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만 죄에 대해서는 막 싸우라는 거야. 싸우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4절을 연결해 갖고, 이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죄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얼뜻 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죄를 보면서 이기고 싶어 하는 자들은 이게 그래도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 같죠. 그렇지. 죄와 싸우지. 한 번 더 싸우자. 이렇게 마음을 정해지면서 동고해부여가 좀 되긴 해요. 근데 봐봐, 또 실패하잖아.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아직 안 싸웠어? 또 피 터지게 더 싸워? 죄와 싸우는데 피 터진다는 것도 무슨 의미야? 이게 언뜻 들을 때는 그냥 아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갖고 죄를 이기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렇게 금방 또 죄에 대해 승리가 안 되고, 그래서 또 처음에는 이 말씀 받고 이제는 아멘하고 막 하려다가 몇 번 실패하고 나면 이게 또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12절 4절 말씀이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선인들 증인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거운 얽매기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경주하라고 그러죠. 믿음의 경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 자기에게 거역한 예수님을 핍박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병정들과 우리들이죠. 다 우리가 다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십자가는 오래 참음이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렇게 말했거든요. 할 때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 핍박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길 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마치 예수님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 따라 사는 우리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자의 그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핍박자들에 대해서 싸우라는 게 뭡니까? 핍박자와 같이 그냥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의 죄는 핍박자의 의미인데, 그렇다면은 죄와 싸우되, 그건 핍박자와 싸우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것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쫓아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길 때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경주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주님이 받은 핍박과는 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뭐 우리가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라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 아예 주님은 죄가 없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살리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잘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서 죄와 싸우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그 나를 구원하는 주님 앞에 참 기쁨을 드리게 해서 정말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이기면서 내가 주님 앞에 참 그 받은 사랑을, 그 은혜를 합당히 이렇게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범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우리 늘 이거 이 말씀 요즘에 드리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모든 죄에서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로서 당연히 주님의 그 거룩함과 온전함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죠. 그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효력이 참 우리에게 임하여서 전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교제가 죄를 범하면 교제가 단절된다 그랬죠. 그 교제를 푸는 그 효력을 발휘한 데가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의 편에서 우리를 항상 보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의롭다고 하셔. 의롭다고 하신다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뻐하시고 사랑하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죄인이 돌아오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잖아요. 그럼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할 때 그가 거룩하게 살아서 기뻐하는 겁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쁨 덕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셨는데, 그 피를 영접한, 피 흘리신 예수를 영접한 그 피가 많이 뿌려진, 우리를 볼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신 예수를 기뻐하신 주님이 예수만큼 우리를 똑같이 기뻐하신다니까. 똑같이 의롭다 하시고 똑같이 기뻐하시고 똑같이 내 자녀라고 하시고. 근데 잘못했어. 잘못해도 예수의 피 안에서 보기 때문에 여전히 너 내 자녀고 내가 널 기뻐해.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가 정죄가 오고 온전히 아버지와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는 예수 앞에서 이미 다 용서하시고 내 자녀라고 그러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오라고 하시니까, 정죄 가운데 나가지 말고, 나 이거 정말 잘못해서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용서하십시오 하고 쓸데없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혹시 눈물 흘리면 주님이 용서해 줄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쇼하면서 이렇게 나가지 말고, 눈물로 호소하며 나가지 말고, 성령께서 알려주는 죄가 있으면 자백하면서 이미 예수 앞에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서 당연히 용서하시죠. 할렐루야. 그게 이름 없이 7번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뭐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끝없이 그것이 잘못해서 나는 이미 다 용서했고, 용서하고 너가 자백만 하면 돼. 그 말이에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이미 예수의 피 안에서 용서하신 아버지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으신단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자백하세요. 그리고 그 피 안에서 이미 용서하시고 빨리 나에게 나오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 품 안에 그냥 안기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어떻게 나 주님께
보좌 앞에 나가요? 담대히 나가라면 담대히 나가서 자백하고 담대히 하나님 품 안에 다시 안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백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왜 일로 와 안 올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너무 잘못했잖아요. 이제 내가 똑바로 좀 살고서 아버지 품에 당당히 좀 안길게요. 이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많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또 기도도 그래요. 이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그리고 또 회개한단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안 범할 거라는 것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회개 못 받죠.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해도 또 여러분들 잘못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하지 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뭐 하잖아요. 맨날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절대 안 할 거예요. 다음부터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건 거짓말 기도야. 다음에 안 할 거야 진짜. 중심으로 그러지만 연약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할 거 없으니까 말씀으로 섬기란 말이에요. 그건 다 사람의 예고. 사람 사이에는 그게 좀 통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아예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들어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은 자백하면 다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너는 마귀 자녀야. 이제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난 지옥 가야 돼. 자백하고 용서해주고 다 천국 보낼게.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 피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건 취소가 안 돼요. 근데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 용서하고 기다리는데 죄를 범하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한 상태에서 자백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께 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죄를 범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자백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그거 다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늘 말하지만 잘못하다 그 관계가 깨집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아버지께 잘못했으면 얘기 안 하고 그 관계가 교제가 되냐고요. 서먹서먹해서. 아버지야 물론 자녀하고 같이 또 밥 먹고 하고 싶지만 자녀가 안 되죠. 그렇게 아버지 눈치 보고 아버지를 자꾸 슬슬 피하고 죄를 범하기 전 아버지 말 듣기 전과 다르죠. 그때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자꾸 나를 슬슬 피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눈치밥 먹지 말고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내가 뭐라고 그러니? 넌 내 자녀고. 난 이미 다 용서할 마음이 있어. 자백해 잘못했다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데 세상 아버지는 잘못했다고 그래도 이놈 자식 그럴 수도 있지만은 주님도 그러긴 해요. 용서하시지만 자꾸 똑같은 죄 잘못하면 좀 징계는 하세요. 징계. 그건 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겁먹을 거 없고 그 징계도 결국 우리가 더 주님 알게 하는 거니까 또 괜히 또 징계했다고 겁먹지 말고 아무튼 우리가 자백하고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럼 주님께 나가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봐도 그냥 잘못했다가 주님께 나갈 때 용서한 주님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 알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사랑은 엉결결에 받은 사랑이에요. 전혀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이 비춰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고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구나. 그 예수님 나의 구주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비침이 왔고 그냥 회개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엄청난 용서고요. 이 죄덩이를 그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날 받으셨다는 게 너무나 엄청나잖아요. 너무나 엄청나고 이해가 안 돼서 안 믿었는데 어느 날 비침이 와서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엉결결에 보통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랑이지만 사실은 이 큰 사랑을 잘 몰라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맛보게 하냐면은 우리가 조금 이게 잘못된 걸 허락해갖고 그렇다고 죄를 조정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하려고 잘못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연약하게 잘못하게 되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게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그때 자백하고 잘못하면 벌써 내가 주님의 사랑 아는 자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잘못하면 죄송하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요한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백하면 다 용서하고 기다리시지. 자백하면 되지. 그 자백해.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께 나가서 정말 다 용서받은 걸 믿음으로 죄책감 이기고 나갈 때 그 얼마나 참 감사해요. 진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데 참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때마다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백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한 다음에 날 용서한 주님의 품 안에 그냥 안겨. 이제 제발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저 안겨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게 뭐예요? 이제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이 알려준 그절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내가 생각해서 회개하지 말고 성령께서 잘못했다고 알려주면 그거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다 이제 예수의 피 안에서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너를 안으신다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에? 그러면 정죄감, 회개했으니까 또 용서한다는 믿음으로 정죄감 없애고 그냥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세요. 성령님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살아 이렇게 이끌려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 죄 범하는 죄의 종로라는데 옛사람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생명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 안에 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예요? 죄를 범치 않는 자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그 죄를 범치 않는 의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게 요한일서 5장 말씀이에요.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범죄치 않은 자를 우리가 안다. 아예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 시편, 여기죠.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말, 범죄치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절대로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고 이제 우리 예수의 새 생명을 거듭났는데 그 생명이, 영생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 영생이. 그 영생이 범죄치 않은 영생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범죄치 않은 자로 나타나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가?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지켜? 내 속에 오셔서 지키는데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주님의 지키심,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과 함께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 용서한 걸 믿고, 이게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그 기운 따라 움직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냥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의 사랑 맛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예. 그래서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 행할 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를 이기도록 하라,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 입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기 싫죠. 구원받았다는데 죄를 범하기 좋은 사람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새 사람은 절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원함에 지금 속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범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만큼.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죄를 범하기 전이나 죄를 범한 후나 죄를 대한 태도가 똑같으면 그 사람 겁난 게 아니에요. 달라진 거는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싫어하고. 그러나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죄를 안 범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냥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28절, 29절 말씀 인용하면서, 오른손이 잘못하면 그 빼버려. 오른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려. 이렇게 전하는 것. 즉, 죄와 싸워. 죄에 지지 마. 그냥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해. 이렇게 전하는 것은 잠깐 우리 이성이 이성적으로 세임을 얻어갖고 아멘 하면서 좀 이상한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실패를 주게 되고 또 다른 절망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심해지면은 주님께 못 나간다니까. 이제는 주님께 이제 회개도 못해요. 그나마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의 정함도 안 돼.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말도 못해요. 또 실패할 거니까.
주님과 영영이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우리의 의로 죄를 이기고 우리의 의로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든가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 은혜 아래 있지.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하라고 그랬으면 그거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율법 아래서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종의 멍에를 맨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학문으로 말하면 그 초등학문의 삶이다. 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데 알고 보니까 죄를 범하는 난 죽었고 예수님의 세상은 겁났어요. 새로운 자가 되었어요. 근본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서나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 누려. 또 그런 삶이 잘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안 범하는 건데 왜냐하면 아직 육신이 있다니까. 현재는 죄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괜찮은데 성령을 쫓는 게 새 사람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생명을 새롭게 되었는데 이 생명으로 사는 거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이 생명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면 되는데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역시 죄를 범해요. 그 죄를 범하는 건 자백하면 되는 거고 그럼 자백한다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받는다 하면은 성령을 쫓아 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죄를 범치 않는 새 생명으로 겁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영을 쫓음이라 요한복음 8장 14절에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 주님과 함께하라 주님과 함께하라 그러면 되는 거지. 이 말씀 인용 오늘 본문이라든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계속 죄를 안 범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구원 취소를 얘기하면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곤란하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 중에 있었지만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이렇게 이제 막 종교인들이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순간적으로 조금 더 안 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니까 잠깐 앉으시죠. 땅에다 뭔가 쓴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보면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죄 없는 자가 보면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른부터 먼저 도망가. 아무래도 어른들이 죄를 더 많이 짓지. 그래서 어른들이 다 도망갔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증명됐죠. 응? 그러니까 여인은 안 도망갔어도 자간 죄인인 거 이미 알아. 죄 범했잖아 이미. 예. 이미 죄가 다 들통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앞에. 예. 너는 가늠했지. 예? 넌 죽어야 돼. 그래도 할 말 없어 이 여인은. 눈 감고 이제는 돌로 치겠지 예수가. 눈 감고 이렇게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외의 대답이 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왜입니까?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저주받았다. 응? 피 흘려 죽었다. 응? 내가 그거 하러 왔다. 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다고. 응?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이게 교훈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이 지금 제가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를 대신 정죄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러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서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대 죽은 자예요. 의에 대해만 산 겁니다. 죄를 범치 않은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된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면 안 되죠. 당연히.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보세요. 예수 믿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어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고 이렇게 새로운 자가 되었어도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다시 죄를 범치 말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아예 죄를 범할 수 없는 새로운 주님의 그 의로운 생명을 겁났기 때문에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여기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에 순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12절에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죄를 범치 않으리라 그 말이죠. 뭐 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를 범치 않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죄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너희가 구원받도록 살아봐라. 율법은 그런 의미를 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못 사는 걸 알려주려고 율법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받도록 노력해봐라. 그럼 죄인인 걸 율법 주서 깨닫고 예수님 오셨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지면서 뭐야? 다 이뤘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온전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주님이 다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대신 담당하고 우리 죄값을 처리하심으로 다 해결됐잖아요. 그거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게 없어요. 오직 우리 죄를 짊어져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돼. 구원자로. 할렐루야.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도 아니죠. 그렇게 그 복음을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신 거죠. 참 구원의 옷을 받는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 믿음은. 그것도 하나님의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의 힘으로 죄를 여기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니까 죄를 범치 말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대항치 아니었으니까 죄 피 흘리지. 정말 피가 피 터지도록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자. 또 오른 눈이 잘못하면 빼버려라. 오른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려라. 이것처럼 죄에 대한 단호하고 잘못하면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하고 올바로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의로운 생명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의롭게 사는 그 일도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에게 안 맡기고 예수에게 맡긴 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아답게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것도 우리에게 안 맡기고 다시 죄를 범치 않는 것도 우리에게 안 맡기고 성령을 보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듯이 우리가 성령만 쫓아 행하면 그냥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죄와 상관없는 정말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사실 잘 보게 되면은 신약은 대부분 교회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왜 이 말씀 하겠어요?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여기에 신경 써서 그 인도함을, 그 소원함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금식해 보십시오. 40일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할 때는 죄를 범할 생각이 없죠. 힘도 없어갖고 보식하면서부터 또 죄성이 떠오릅니다. 저는 해봐서 알아요. 안 돼. 안 됩니다. 금식하면서 죄를 이기려는 사람들 40일 기도나 해봐죠. 안 돼요. 그런 거. 성경 통독에서 한다고 통독 끝나면 죄성 올라와. 또 뭘? 주일성소에도 똑같아요. 그건 뭐 겉으로 나와가고 걔네 걸어도 간척하는 거지. 나가자마자 다 따뜻해. 착각하지 마세요. 또 기도한다고? 기도해보세요. 얼마큼 기도해 여러분들 죄를 안 보며요. 근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죄를 안 범한다고요? 아니, 성령의 능력 받으면 죄 안 범해요? 기도원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성령의 불 받았다고 막 그래, 불. 예?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받는 불은 능력이 아니죠, 그게 사실은. 잘못 알고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는다고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뭐예요? 복음을 진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사실 내 안에 다 와 계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이분에 이끌리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 것이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 충만 받으라는 것은 현재 진행이란 말이에요, 시제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 충만 받으라. 기도원 가서 어느 집회 가서 불불불 해서 뭐가 뜨거운 걸 경험해갖고 그 기운으로 살아, 그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걸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 그렇게 해서 그래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의 능력 받는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 부흥집회 가봤잖아. 기도원 가서 한두 번은 다 가서 뭐 불 같은 거 받아봤잖아요. 죄를 이기던가요? 그 며칠 지나면 똑같지? 그러니까 진리로 안 섬기면 헷갈린다니까, 이게. 능력 받으면 죄를 이긴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근데 오늘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살아야 돼. 그 길은 내 안에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그 자체가 율법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온전히 또 성령을 못 쫓잖아요. 성령 못 쫓으면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쫓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라고. 성령을 쫓지 않는 게 죄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럼 그때는 어때요? 또 정죄받고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러지 말고, 아까 다 말했죠. 이미 예수의 피 안에서 다 용서받고 하나님 피 안에서 날 보기 때문에 여전히 기뻐하고 내 자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죄 범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정죄받고 이렇게 쭈삣쭈삣하게 눈치 보고. 근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기다리시니까 성령 인도합다 잘못한 거 자백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담대하게 자백하고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있어. 그게 뭐라고요?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신 성령님, 회개했으면 다 용서함을 알려주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그분의 이끌림 받으라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다시 성령 인도함 받으면은 또 죄와 상관없는 삶이 돼. 근데 연약해서 또 성령 못 쫓고 내 육신의 정욕 딱 쫓으면은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자백하고, 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백하고, 또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성령과 동행해서 사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아직 육신이 있는 한 이 사이클이 계속 있어요. 참, 이 표현이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갖고 죄를 범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사이클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그럼 뭐 별거 없네? 예수 믿는 게 안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다 해서 주님의 뜻 따라 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는데 혹시 잘못해서 내가 육신을 쫓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근데 그때 성령으로 말하여 회개하고 주님이 다 용서하시는, 이렇게 넓은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자백하면서 그 사랑을 더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잘못했어요. 그 용서하신 사랑을 더 알죠. 또 잘못했어요. 회개하면서 더 알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회개는 잘못하는 일들은 계속 있겠지만은 이 사이클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한번 실패한 것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점점 이런 사이클이 물론 계속 있긴 있지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사실 점점 더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열매가 많이 맺히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리면 그게 이제 성화야.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그거는 옛사람이 나타난 거니까 예수 믿기 전과 거의 별 차이가 없고요. 요즘에 가끔 무슨 큰 게 목사고 뭐 그분들 다 몇십 년 예배드려 주님 섬긴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 범하는 이상한 범죄를 다 하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 막 그렇게 행한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쫓으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 죄를 범한 거 당연해, 이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예.
우리는 사실 죄를 범하면 안 된다니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앉아요. 우린 주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런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죄를 범지 않는 길은, 이 죄를 범하지 않는 생명으로 사는 길은 성령을 쫓는 행하는 거다. 성령을 쫓아서. 근데 성령을 쫓지 못하면 역시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너무 놀라지 말고, 내가 집사가 돼갖고 이제 내가 40년 섬겼는데 또 이러네. 너무 놀라지 말고,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못한 거 알려주면 자백하고, 예수의 그 피 안에서 이미 다 용서하시고 내 자녀고 여전히 기뻐하시는 아버지 품에 나가서 그 사랑을 더 아는 길로 삼고, 이제는 그 사랑의 품 안에 이제 그 안에서만 있기로 작정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오감으로 내 육체의 소욕 따라 이제 안 살고 내 영 깊이에서 좌정하면서 말씀하시는 성령 음성의 귀를 기르겠다. 이분의 소원함을 따르겠다. 여기에만 마음을 정하시고 성령님과 이렇게 소원함 주신 대로 이렇게 사세요. 예. 그러니까 모든 성령과 동행하면 그게 다 예배야.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에서 주신 인도함 따라 이렇게 살면, 성령님은 말씀의 바운드를 넘지 않는다 그랬죠. 또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율법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을 때 주의할 것은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성령 인도함이라고 이게 말씀도 빗나갔는데, 이건 영 성령 인도함, 이건 주님의 그런 인도함이 아닌데 막 성령 인도함이라고 또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망아이처럼 또 살 수 있어요. 성령 인도함이라고. 어떤 사람은 성령 인도함이라고 그렇게 그냥 의아리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는, 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과 그 인도함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을 많이 복음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복음의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이 복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무리들, 그런 교회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하고 이렇게 참 하는 공동체가 많이 없어서 참 이 부분 안에서는 제가 지금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또 이 말씀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안에 일단 성령님이 계시니까. 카타콤에 예전에 1세기 핍박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뭐 제대로 된 뭐 그런 기도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이 있습니까? 근데도 그거 뭐 잡히면 그 짐승의 밥이 되는 상황인데 그 믿음 어떻게 지켰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 인식하고 내 안에 성령님의 위로와 이분에 이끌려서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의 심령이 보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뭐 예배당이 크고 뭐 10만 명이 모이고 5만 명이 모이고 서영책이 있고 막 딱 틀으면은 막 유튜브에다 말씀이 있고 그냥 뭐 맨날 말씀 듣고 있고 그냥 뭐 또 나는 신학교 나와서 전도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학교 다녀 전사고 신학 박사고 말이지 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뭐지 몇 명 모이고 뭐 이런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 보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는 주일날 잘 나가 마틴에 충성해 헌금 많이 내 이런 게 내가 온전히 주님 아들답게 사는 거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과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계세요. 이건 믿음으로 인정하세요. 공기가 있지만 안 보이듯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항상 인정하고 정말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소라고 하는 고백을 정말 정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성령님 인도하러 오셨으니 나를 이끌어서 나는 성령만 이끌리기 원합니다. 이 정말 고백만 딱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그냥 움직이세요. 마음에 오시 소원함 따라. 성령 인도함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대로 가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그때는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속에 근심이 오면 밥 먹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속이 답답하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성령이 분명히 알려줘요. 그러면 성령이 알려주는 길로 가면 돼요. 실패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렇게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나는 의로운 자야. 나 의롭게 살아야 돼. 죄를 범하지 않게 살아야 돼. 근데 그건 내가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을 주칠 때 가능해. 여러분들 오늘 이걸 알았다면 난 이제 성령님과 동행할 거야. 성령님과 함께 할 거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거야. 이렇게 성령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주시는 소원함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서 여러분들이 소원함 따라 살면 돼요. 잘못하면 성령님이 알려주고, 잘못하면 교회 지체가 알려주고, 잘못하면 말씀에서 알려주고, 그거 자백하고 어떻게 하라고 또 똑바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뿐만 안 계세요. 다시 성령님의 그 인도함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어찌든지 더 알고 그 사랑의 주님께 예배하고 그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